초신자들 가운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장소, 그리고 주님 음성을 좀 저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저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성전과 교회에만 계시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은 교회 안에만 머물고 교회 밖에는 나오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잘 가라, 굿바이, 3일 후에 보자, 다음 주에 보자,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교회에만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에든지 완벽하게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앉을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특별하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늘 앉았던 자리, 예수님의 발걸음이 머무르고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고 예수님의 손이 닿았던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찾아가셨던 곳,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타치했던 그 곳이 어디였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리들, 창녀들, 소외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거기 가셨고, 한숨과 탄식과 아픔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되고 병들고 울고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더 낮은 곳으로 가라. 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라. 나를 경험하고 싶으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신음하는 자들과 함께 하라. 그리고 그들을 섬기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성경에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성경을 아주 쉽게 풀어서 문학작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구두를 수설하는 가난한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주님, 늘 저는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데 어느 날 꿈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틴, 나를 만나고 싶으냐? 예,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 내가 너의 집으로 갈게.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게. 꿈에서 깬 마틴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집 안팎을 청소를 깨끗하게 합니다. 주님에게 대접할 음식도 풍성하게 준비하고 차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내가 무슨 얘기를 나눌까? 주님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궁금한 얘기들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청소부들이 제설 작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마틴의 가게 앞에 한 할아버지가, 청소부 할아버지가 힘겹게 눈을 쓸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춥고 너무 배고파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청소부 할아버지를 가게 안으로 모셔들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 할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평생 청소부 일을 하지만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일이 없다고 고맙네 하고 나갔습니다. 마틴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밖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갓난 아이를 얻고 추위에 발발 떨고 있어요. 엄마의 등에 업힌 아이는 추워서 칭얼거리고 있고, 우는 아이를 연실 달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방 안으로, 가게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친척 집에 가는 집인데 갑자기 눈이 쏟아져 가지고 그냥 눈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길에서 갇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하고 어린 나이에게는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 용돈을 주머니에 집어넣어주면서 아이 우유라도 사주라고. 이 여인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나갑니다. 마티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왜 안 오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근데 아주 가난한 거지가, 냄새나는 거지가, 온 몸이 누더기 옷을 입고 씻지 않아 냄새나는 거지가 구걸을 하러 왔어요. 이제 음식이 예수님에게 드릴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음식을 몽땅 이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마시게 했습니다. 따뜻한 양말을 갈아 신겼습니다. 외투를 입혔어요. 그리고 나가는 길에 나가는 걸 보니 불쌍해서 그날 번 돈을 이 거지의 주머니에다 넣어줬어요. 그러자 그 거지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마티는 실망을 하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왜 주님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마틴은 주님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얘기합니다. 아들아, 오늘 내가 3번 너를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너는 나를 정성을 다하여 대접해 주었다. 맛있는 음식도 주고 따뜻한 차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용돈도 주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다. 마틴이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보는데 그 주님의 얼굴에 오늘 만났던 청소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잠시 또 보니까 그 주님의 얼굴에 아기를 등에 업고 떨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보니까 구걸하는 거린의 모습이 나타나요. 마틴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주님이 가난한 청소부의 모습을 하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은 가난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고 거린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은 수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는 않았습니까? 때로 길가에서 구걸하는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오셨어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 주님을 대접하는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되면 주님 앞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편에는 양과 같은 사람, 왼편에는 염소와 같은 사람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편과 왼편과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와서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느니라. 그자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에게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헐벗었을 때 옷도 안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도 않고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항지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천국은 이렇게 착한 일을 해야 들어간다.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선행이고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저 용서해 주시는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저 그냥 몽땅 그냥 거기는 주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멸망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안에서 있어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양과 같은 사람인가 염소와 같은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양과 같은 사람과 염소와 같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앞에서 구분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 양과 같은 사람과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자동으로 나뉘어져요. 약한 자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를 보면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도와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양입니다. 약한 자 앞에서 한없이 강해지고, 강한 자 앞에서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큰소리치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과 같은 사람은 형제가 고통당하고 우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못합니다. 내 가족처럼 함께 앞에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울며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고통이 그 형제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관심은 모든 자녀에게 같이 가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이 늘 가 있고 관심이 가 있는 것은 가장 약한 자녀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아픈 손가락 같은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생명이에 그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양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생명을 아주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시합니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그 사람의 소유와 그 사람의 지위와 명예와 그 사람의 어떤 가진 것을 통하여 결정이 돼요. 여러분, 거린이 교통사고로 죽은 것과 회장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보상이 달라요. 얼마든지 알아요.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과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 보상 기준이 달라요. 젊은 사람의 죽음과 나이 든 분의 죽음 가치가 달라요. 보상이 다릅니다. 세상은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다음에 직업과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앉는 자리가 다르고 대접이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교회에 오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별이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어서 다수가 편안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두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고 구름대처럼 몰려들면,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의 어느 순간에 누가 선동을 하면 통제 불가능한 그런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그러면 로마 황제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땅을 초토화시키고 백성을 전멸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 주동자, 불시 예수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다수를 위하라면 예수는 희생되어도 된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알아요. 백성들의 지도자가 예수를 죽이라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만 내어놓으면,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백성도 좋고 지도자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로마 황제도 좋고 결국에는 예수를 죽였어요.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합니까? 임기는 연장했지만 결국에는 그 데모가 일어나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메시아를 죽일 때 빌라도가 얘기했어요. 죄 없는 메시아를 어떻게 죽이냐?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이 뭐냐면 그 예수 메시아를 죽인 죄를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돌리라고 했어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받잖아요. 나라 이름 민족으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그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처참하게 학살되었어요. 메시아를 죽인 죄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이 무시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지금 여러분 뭐 어떤 유명인이 죽으면 TV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름 없는 사람이 죽으면 누구도 걷다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버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 대접하듯이 섬겨요. 저에게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을 누가 자꾸 막 쥐어박고 구박하고 욕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인 저를 욕하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버지인 저를 욕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 아이들을 자꾸 칭찬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아껴주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자꾸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압박을 하고 짓누르고 착취를 하면 그 사람의 아버지를 착취하고 욕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제가 계속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자녀 한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입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 지금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약한 사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 근데 이 아픈 손가락을 외면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 형편이 어렵고 내 처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 지체를 찾아가서 한번 도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부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 유업을 이을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요즘은 뭐 아들 없어도 그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요즘 말로 하면 돈이 없든지 아니면 건강이 없든지 결정적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없이 두 노인네가 무슨 낙오로 살아요. 날씨가 뜨거운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은 지쳐서 장막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아브라함도 장막 문에 앉아서 비몽사몽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 맞은편을 보면 나그네 3명이 이렇게 길을 가는 것이 보여요. 한눈에 보아도 오랜 길을 걸어서 지쳐있고 피곤해있고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었어요. 이걸 본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서 달려가서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제발 지나가지 말라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퉁퉁 부어오른 그 먼지투성인 발을 씻어 주었어요. 목마른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시원한 나무에서 쉬게 했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떡을 만들고 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대접한 나그네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하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저 목마르고 굶주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발을 씻어주고 쉬게 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보충해 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그네 대접 한번 하고 아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도움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하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하나님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먹을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른 척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주리라. 줄 것이고 후이 되고 누르고 흔들어 이렇게 엄청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워요. 힘겹게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 21일 기간 동안 시간마다 사랑의 헌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금한 이 헌금은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통하여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현실을 영상으로 보았어요. 우리 교회는 헌금에 동참하지 못했는데 당회에서 우리 교회도 이런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한 주일 사랑의 헌금을 하자고 결의를 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관심이 가고 주님의 아픈 손가락 그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지금 또 앞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게 될 거예요. 성도들이 툭툭 줄어들어요. 30% 50% 가지고 재정도 줄고 그래도 대형 교회는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부교육자들 사례비 줄 것이 없어서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 현실들이 나고 개척교회나 미자리 교회들은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힘겹게 살아간 분들이 너무 많고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의 헌금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아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들의 질병의 문제, 남편의 질병의 문제, 아내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우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내 가족처럼 품고 기도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천사를 내게 붙여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오늘 우리도 육체를 가졌어요. 우리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 우리가 그 자리에 그들처럼 고난의 자리에 나그네의 자리에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 앉을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이 일상적인 일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유를 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돼요. 평소에 낮은 자리에 우는 자들과 함께하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 대접하기를 계속,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가장 낮은 자리에 서고 가장 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이유가 또 있어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늘 병든 자들 옆에 있고 눈물 흘린 자들 옆에 있고 소외된 자들 곁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면 오늘 여기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뭐 한다고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선이 뭐냐면 나그네 대접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 왜 그들이 나그네를 대접했냐? 그들이 나그네를 하나님 대접한 이유는 그들의 과거가 있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과거에 그렇게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나라 잃은 민족으로 2000년 동안 나그네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탑의 자리에 있지만 늘 구제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팍팍 구제하는 사람들을 봐서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나그네 되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은 것입니다. 지난날 가난한 때를 생각했던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아이고 막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막 삶이 무의미하다 그러는 사람은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만나보세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불평한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약함이 있고 내 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가서 한번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그 올챙이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솔로몬이 어릴 때 왕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천하를 건세를 잡고 나니까 부인을 1000명을 얻어요. 1000명을. 기본이 번제를 들어 1000번 드리고 결혼을 해도 1000번이 나는 얼마나 복을 누렸는지 그렇게 결국에는 망하잖아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죽을 병이 걸려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켰네요. 성경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15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죄만 지었어요.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했던 과거, 병으로 고통당하고 신음했던 그 과거, 힘들게 어렵게 살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뭐 집사 때 평신도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열심히 하다가 항존직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되는 순간 목에 힘이 들어가고 변질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들의 시선을 자꾸 낮은 데로 두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게 돼요. 형편없던 나를 걸음더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만한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는 사랑의 빚을 갚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그는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철학 박사, 그 다음에 설교학 박사, 문학 박사, 박사학위가 5개예요. 그가 53세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프리카로 갈 때, 아프리카도 그냥 아프리카가 아니라 문둥병자들이 사는 촌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 왜 거기에 들어가느냐고. 너무 거기에 들어가기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수바이처가 왜 그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요? 무엇이 수바이처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13살 때 그 충격적인 사건들 때문에. 13살 때 슈바이처는 동갑내기 친구와 함께 싸움이 일어나니까 슈바이처가 힘이 약하니까 그 친구를 업어치기 하고 배 위에 올라타서 목을 확 누르면서 때리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는 말이 슈바이처의 가슴에 충격을 줬어요. 나도 부자였다면, 나도 고기를 먹었더라면 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만 고기를 먹었어도 너하고 싸워서 내가 지지 않을 텐데. 슈바이처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매일 고기를 먹으며 자랐어요. 근데 그날 슈바이처는 깨달았어요. 세상에 고기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달아요. 이 소리를 듣고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평생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53세의 가장 한건기 때 자기의 생명을 아프리카에 던져버려요. 오늘 우리도 슈바이처가 아닙니까? 자꾸 잘 사는 사람만 바라보고 위의 사람만 자꾸 바라보니까 내가 없는 것 같고 나는 아직 부족하고. 그러나 전 세계의 통계로 기준을 하면 오늘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의 수준은 상위 2% 안에 드는 사람. 살아도 보통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가득하고 통장에 그리고 우리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위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래를 바라보세요. 아직도 지금도 굶어 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미국의 부자들이 키우는 개들에게 먹이는 양식을 아프리카 사람에게 먹이면 6만 명의 사람이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이라. 미국의 개들은 양식을 먹고 살아요. 소고기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제는 낮은 자리를 생각하며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우리를 붙들어 주셨지만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대명하는 이 절기인데 그냥 마음으로만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 사랑의 헌금에 한번 동참하면 여러분 힘있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외식 한번 안 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하면 이 물질이 주님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힘든 자에게 전달되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계절에 주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